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3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님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로 오지 못하는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그리고 또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14절을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님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님 안에서 말하노라. 자, 그리스도인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또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로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님의 향기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향기는 뭘까요? 구약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향기로운 제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의 향기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항상 4가지 향에 섞인 이 향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님의 향기가 되는 삶은 거룩한 예배, 정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게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근데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만 머물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 사랑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거룩한 예배에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3장 1절부터 1절 계속 보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한다는 건 스스로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님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말 그대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자, 1세기경의 중근동의 어떤 지배적인 문화 중에 하나는 바로 추천서 문화였습니다. 자, 이때 거짓 교사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는 한마디로 이단들도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은,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글로 새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육의 마음판, 이것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삶인 것이죠. 삶이 육체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런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바른 행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혹은 소식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받고 그들은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편지, 소식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예배,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 속 추천서보다도 성령님의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말하겠죠. 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곧 자신이 사도인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추천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따라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선교자의 삶의 태도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거룩하게 정말 살아가는 삶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편지로,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예배하는 선교자입니다. 바로 그것을 추천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과 예배가 곧 그리스도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편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